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요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가 저술한 명상록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대가 배운 기술을 또 그대가 하는 일들을 그대 자신 스스로 자기를 존중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환경은 왜 이래? 나는 그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공격해오는 화살입니다. 정말 이분이 권면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가문도 보잘것없고 재능도 보잘것없고 또 여러 내가 하고 있는 종사하는 분야에 선망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존중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유혹의 욕망의 노예로 삼지 말고 온 마음을 신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여생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분은 AD 69년에서 79년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다 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베스파시아누스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기르고 병들고 죽고 잔치를 벌이고 거래를 하고 땅을 갈고 또 아첨하고 교만하게 어스대고 시기와 의심을 일삼고 음모를 꾸미고 남이 불행하기를 바라고 경쟁자가 죽었으면 하는 불행한 마음,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고 경건치 못하고 늘 높은 권력만을 원하고 집정관이 되기를 원하고 왕권을 희망하는 많은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분이 다 지나간다는 걸 거기에 쓰면서 그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왕권을 희망하는 많은 욕망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소개하냐면 겨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사람들이 그 습관과 생활이 죽어버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 죄사함 받은 증표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울 선생이 유대인 여러분하고 1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 조상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2절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고 의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행위로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물로 칭해준 겁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여러분은 우리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의 할례를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노동의 대가, 일을 하는 것, 일을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는 것, 이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행위, 율법에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도 이런 축복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7절, 8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이란 말은 죄 사함 받는 것,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할례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거냐. 그러니까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말했습니다. 자, 물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안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10절에 무할례이시니라. 무할례, 할례를 안 받았을 때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하는 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추앙하고 있는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걸 바울 선생이 논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나눌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말은 옛날에 여러분 그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주인이 그 말이 우리 것이라는 표시로 쇠나 인두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말 등에다가 찢어서 흉터를 만듭니다. 그 표시를 보고 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찍은 게 인쳤다. 인쳤다는 말이 그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의롭다감을 입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인을 쳤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표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그건 표시라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표시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야. 표시예요. 이와 같이 할례는 너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고 하나님이 죄 사해주고 인정해 준 거야. 이게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 선생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정말 그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움 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했는데, 할례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라는 확증으로 표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어휘를 히브리어로 페리템노라는 말인데 한번 소개했습니다. 둥글게 베다, 둘레를 잘라내다, 할례를 행하다 그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고추 피부를 베어내는 걸 말합니다. 피부를 덮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표피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안에 이물질이 배설할 때 껴서 세균이 번식하고 온갖 악취가 납니다. 그 피부를 덮고 있으면. 표피를 베어내야만이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 의미하는 거 보면은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게 할례예요. 그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이 4장 11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에 대한 증표로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증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본래 할례의 의미가 뭐라겠어요?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표시가 뭐예요? 깨끗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교리를 종교개혁 모토로 걸어서 중세의 천주교 부패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엉터리로 중세 캐톨릭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위텐베르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이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받은 게. 그럼 오늘날 할례는 뭐냐? 바로 바울 선생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그랬어요. 할례가 뭐라고 해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어떤 행위를 행해도 상관이 없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시가 뭐냐?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 악하고 음란한 행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행위는 아무렇게 이제 행동해도 되겠네요. 죄를 주님이 사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였던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항쟁을 벌였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팔지 말라 그랬어요. 값싼 복음을 팔지 말라. 교회에 향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만 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삶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표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떻게 표시가 있어요? 주민등록 표시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행실들, 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욕정을 따라 유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버렸던 그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표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1절을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아브라함이 표를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은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나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강한 확신이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의 표시는 마음의 할례, 성결한 삶, 경건한 삶,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이하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사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 교회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빛과 소금에 된 삶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살림을 받았습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는 건 우리 경제활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5절에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 땅의 일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살리심을 입었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제일 먼저 음란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음란한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유분방하게 음란한 유혹, 음란한 생활,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자, 위의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일들이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입니다. 세 번째가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3장을 같이 봅니다. 이게 영적인 할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땅의 것을 설명합니다.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 더러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6절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 선생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음란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가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도 전에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너희 삶의 생활 습관이고 가치였는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정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분노, 혈기 부리는 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노여움, 악한 의도로 직장 동료나 여러분이 시기심이 나는 그 사람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이런 분노, 노여움, 악의,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 안에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1절에 위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죄사함 받은 백성이구나.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가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정죄하고 심판하고 수군거리고 헐뜯기 전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례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로 그 할례를 주셨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왜 그것도 모르면서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고 로마 4장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표시가 뭐냐? 자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손가락질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그래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철야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도 해요.
금식기도 돼요. 11조도 드려요. 그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확실한 표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치는 거, 인치는 거. 마태복음 5장에 또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도 그러셨잖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겸손합니다. 나는 명품 옷 입었는데 아이고 허드름한 옷을 입고 다니네. 이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표시지. 여러분 다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내가 조금 나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함, 친절입니다. 전에는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 전, 어렵다함을 입기 전, 내 성질에 거슬리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쫓아가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표시가 뭐냐?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집에서부터 친절하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갖추고 친절하기 전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서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씩 용서하리까? 우리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나를 그 사람이 깔볼 텐데요. 성깔을 부려야 나를 깔보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고 깔봐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질로 태어났는데 이런 기질로 태어났는데 아니 성품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절제해 갈 수 있어요.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완도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그 해수욕장을 잊어먹었는데 돌로 이렇게 돌이 둥글둥글한 그 해변에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그때 젊었을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그 돌이 둥글둥글했겠어요? 수많은 풍랑, 수많은 파도, 그 시달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여러분, 그 세월을 통해서 성품이 다듬어가진다면 돈도 낭비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대나무가 많이 있는 담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또 대나무 밭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대나무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나무 그 숲속이 아주 좀 큰 평수였는데 그곳에 중간중간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어린 시절에 감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 개도 감 따러 가는데 같이 감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개가 물고 와요. 그 영리했던 것 같아요, 개가. 그리고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근데 그 감나무가 여러 나무 있었는데 중앙 쪽에 가면 이렇게 감나무가 여러 나무 있어도 잎사귀를 보면은 이게 떫은지 단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감나무 중에 백동씨라는 감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납작이하고 배가 뿔로 올라오고 납작해가지고 그런 감도 있고 그건 홍씨가 돼야 떠오른 기가 없습니다. 근데 나무를 봐갖고는 몰라요. 또 찰감 그 감나무가 있어요. 찰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 대봉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선명하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이제 나중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 나무, 그 나무는 이 나무고 그 나무는 이 나무는 알았는데 이 잎을 보고 나무 기둥을 봐서는 몰라요. 가을에까지 잎이 노랗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들면서 감이 익어가서 그 열매를 봐야 그게 진짜 단감인지 떫은 감인지 백동인지 대봉인지 그때 알 수 있어요. 모양을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이게 뿌리가 우리가 성교회에 있는 이 통합 측에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 구원받았어? 질문을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하다 또 하면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그리고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야?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장소를 모르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가르쳐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왜 빠져드느냐? 그 교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행실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교리예요. 새로운 삶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죄를 다 용서해서 거기에 다 죄를 사했으니까 이게 없다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받았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확증시켜주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논리고 그 사람의 확신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할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에 가서 음란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성품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함과 성결한 삶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이 표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증거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징표라는 겁니다. 덜 이간시키고 헐뜯고 비웃고 조소하는 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늘 평화롭게 지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